믿음은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예수님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와 무상하는지 2단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번 주는 우리 응답 24시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능력 25시 속으로 들어가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능력 25시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24시는 하나님의 응답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응답 24시란 말은 하나님은 24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 전도 운동 기도응답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24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말씀 운동이 내 속에 나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 그게 24시입니다. 또 하나님은 24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 운동 속에 당연히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24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목표인 기도 운동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응답 24시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했던 성도들은 틀림없이 24시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능력 25시로 들어가라. 여기 25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25시 속으로 들어간 말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의 25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요셉, 노예로 들어갔지만은 보디발의 가정을 살리고 또 애굽의 재앙을 막고 세계 재앙을 막았던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요셉.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이게 25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불꽃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누추함을 알고 신발을 벗고 옷을 벗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25시 하나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때부터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10가지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고 반석을 치니 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됐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죠? 그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요. 이런 엄청난 회복의 역사, 전쟁이 끝이는 이런 역사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25시 들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왕 중에 왕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종, 이 엘리사잖아요. 이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성신하기 직전에 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이 이제 떠나는갑다 라면서 그냥 예사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한,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능력이 내게 아니고는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꼈죠.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갇혀 있는 그 사자 굴 속에 가까이 가서 아마 죽었다 생각했겠죠. 그렇지만은 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굴 앞에 가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왕이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알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라 이거예요.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 25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 믿는 표 내려고, 예수 믿는 표 안 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성진에 지장이 된다 이거야. 인간관계 지장된다 이거요. 그리고 어쨌든지 예수 안 믿는 표, 경상도 표 떼내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한 시대를 살던 바울. 이 바울은 자기 간증하면서 내가 14년 전에 내가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게 뭡니까? 25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24시는 당연하고 25시 하나님 능력 속에 들어갔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25시 속에 들어가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멋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25시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복음을 회복하고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선포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꺾이고
흑암 세력이 문을 닫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25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의 근본 문제인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또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또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문제,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단에게 이미 잡힌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공한다, 돈 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저주 지향이 들어닥치고 흑암이 어느 날 들어닥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본 자마다 죄에서 해방이 되고 저주지향이 꺾이고 지옥 권세 꺾이고 여러분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낳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 다시 말하면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위에서 떨어진 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네피림 시대는 사단 숭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귀신 섬기고 완전히 사단 충만한 시대. 여러분 그 결과로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간영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근심하면서 한탄했다 할 정도로 그 시대가 완전히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재앙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어떤 국지적인 어떤 여기서 가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냥 홍수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의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노아 홍수는 방주 밖에서는 구마될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해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만 산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25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열심히 할수록 더 노예가 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피 바르는 날 해방받았다네. 그게 25시입니다. 유월절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훌륭하지 않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뭐 거룩하지 않잖아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 자꾸 여러분의 어떤 뭐 경건과 착한 거, 바르게 사는 거,
막 여러분 그렇게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그 언약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회복될 때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250년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담의 원죄,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저주 재앙, 또 인간의 멸망, 사단, 지옥 배경,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자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되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거를 깨달았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뭐랬죠? 내가 네 길을 오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는데요, 내가 반석이 되는, 내 안에 왜 자꾸 무너지느냐? 내 안에 영적 문제입니다. 내 안에 상처요, 숨은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내 상처를 건든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숨은 영적 문제,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상처, 영적 문제, 그거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성공해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무너지고 기분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을 여러분 5년 10년 했다 반석이 돼야 돼요. 지금도 흔들흔들합니다. 뭘 믿는지 뭘 하는지 지금 복음 뭘 어떻게 들었는지 흔들흔들 계속 무너지고요. 여러분이 반석이 될 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내가 반석이 돼야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자꾸 무너지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내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복음서로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너지면 반석이 되도록. 어디 보면 가장 큰 축복이요, 축복 시작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훈련 받고 할 거 됐는데도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구나. 이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버려두고 복음서로 제가 들어갔어요. 11년 딱 들어가니까 반석이 딱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복음서에 들어갈 때 흑암이 막 꺾이는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막 꺾이는 이런 엄청난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뭐가 바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자마자 그냥 기도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1, 2단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주인 되듯이. 저는 들어갈 때마다 저와 우리 집사람, 우리 일의 평강이 모든 삶의 주인 되듯이 우리 가정의 경제와 미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는 가난과 경제의 저주, 혈기, 분노의 저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와 우리 집사람 일의 평강이 그 기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서 울산민족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있어도 됩니까? 그 기도하는데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이거를 체험을 하셔야 된다. 저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 숨은 영적 문제를 통해서 계속 나를 건드리는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서를 계속 하는데요. 이제는 흑암이 내게 전혀 문제가 안 돼. 지금 음부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반석이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내가 열쇠를 주노니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 흑암에 공격받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 열쇠 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응답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 복음 속에서 너를 반석으로 세우라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만큼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거 되면 저절로 열쇠는 주식이 됐다니까. 달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을 줄여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여러분 나면서 안진병이요 운명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을요 일반 사람들이 이 운명이다면서 그거 좌절하는 게 아니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 직업을 아주 선택 잘했어. 남에서 안진병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 머리 좋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장소를 아주 잘 선택했어요. 성전 민문 앞에. 여러분이 예배 탁 들어오는데 거지 같은 사람은 돈 한 1,000원만 주세요. 어느 사람이 돈 1,000원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소도 아주 기똥차겠지.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날마다 그 정도 하면요 돈 엄청 법니다. 아마 이 사람 돈 많이 벌었을 거야. 그런데 여전히 나면서 안진병이에요. 운명 못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성전 민문에 데려다 줍니다. 육신봉사. 구걸하는 안진병에게 돈을 줍니다. 물질봉사. 그리고 종교인들이 지나가면서 위로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면서 이게 축복이 될 거라면서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다 뭐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가 없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은 남성에서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는 게 아니죠. 있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운명 못 바꾼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탁 잡아 일으키니까요. 발과 발목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것 선포할 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본인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해결 안 되던 남에서 앉으면 운명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25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신자인데 이분이 또 자기 이제 지인에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삼직을 줬는가 봐. 그분이 예수 영접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줬어. 이거 해라.
제대로 뭐 말씀도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것만 해렸는데요. 그 집에 있던 부적 싹 다 떼버렸어요. 본인이 다 떼버렸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삶지. 우리는 별거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널 주는 그리스도시여 뭐 이러는데 그거였는데 그거만 주기만 줬는데 몇 번 하더만요. 부적 싹 다 떼버렸어. 부적 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것까지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때 25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언약적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언약적 축복 7가지.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해도 상관없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 정복권을 주셨어요. 이 언약적 축복을 기도로 누려라. 여러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상하면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육신적인 거 아무 되지도 않는 기도하지 말고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다 쓸데없는 기도예요. 사업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덥비 따게 나가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해놓고 되지도 않는 기도 그거 해놓고 하나 응답 안 해주시노. 응답 되지도 않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 응답해 주면 되나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그냥 언약 축복.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인 축복. 목사님 나 예수님 복 받는다더만은 복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있습니까? 하면서 몰라가지고 영적인 엄청난 축복. 그거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걸 나서 다른 게 할 거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제가 말씀 전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전 성도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가할 때 천군이 동원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가할 때에 우리 성도의 힘을 얻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기도할 겁니까? 이런 엄청난 기도 놔두고 쓸데없는 기도 계속 하는 거 있죠. 또 게다가 금식 기도까지 한다. 산에 가서 집회 안 하고 밥이나 해줘야 되지. 산에 가서 밥을 안 하고 산기도 한다고. 경산을 산에 처박혀 가지고 뭐하노?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산에 갈 필요도 없어요. 금식할 것도 없어. 차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일하면서 일하면서 뭐합니까? 일하면서 기계 돌려가면서 깨끗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 기계를 잘 들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지금 내가 볼트 좋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흑암이 무는 천군이 동원되고 이 자리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는 이 자리가 세계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흑암
어둠 세력이 무너진다. 천군이 동원된다. 그리고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주재앙이 눈에 안 보지만 막 꺾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과학인데 이것이 영적 사실이 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25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과학이 사실 영적 사실이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기도해놓고도 오늘 하나님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오늘 안 할 것 같아라면서, 흑암이 꺾이나 안 꺾이나, 그놈의 흑암 왜 안 꺾이노라면서, 도대체 우리 가정에 재앙은 막 꺾일 여지 그게 안 보여. 그런데 제가 이 처음인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사는 게 막 눈에 보일 만큼, 보이진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막 꺾이는 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천군이 막 동원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막 저주재앙이 막 꺾여나가는 게 막 눈에 보일 만큼요, 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안다면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뭐가 어렵고 힘듭니까? 이 기도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25시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앞에는 홍해여 뒤에는 애국군대. 인간의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뭡니까? 25시 기도예요.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 흑암이 어떻게 그걸 보자.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그 기도요. 저주자가 어떻게 그냥 보는 거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거 그냥 보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그냥 보는 거 가만히 있어서 보는 거요. 뭐 우스개 그거로 그래 안 합니까?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처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라. 아니 그 바늘 가지고 죽을 때까지 바늘 계속 찌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딱 죽기 직전에 딱 꼽아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고? 꽂아놓고 기다리는 거라. 꽂아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냥 계속 찌르지 말고 딱 꽂아놓고 딱 기다려. 그럼 뭐 한 10년이라면 죽겠지. 20년. 마찬가지 기도를 기다리는 기라. 하나님 어떻게 사나 보자. 여기서 안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결과를 보자. 보는 거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지금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물불 속에 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아끼니까 사드락메삭 아벳노고야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그럼 내가 살려줄게. 한 번만 절해라.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래서 왕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저에게 그런 말하지만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죽겠습니다. 여러분 25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물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를 해주십시오.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아수르 이 왕이 말이야 편지를 들고 하나님을 이름 모독하고 막 위협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서 편지를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매 성령이 불같은 바람같은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 역사하시는 여시는 절대 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5가지 이게요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세계를 복음한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25시. 초대 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 장로님과 중기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호련히 주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헤로당을 벌레 먹여가지고요 죽은지라 그랬겠습니다. 25시입니다. 여러분, 정말 25시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운동, 또 말씀운동, 또 기도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막 꿈틀꿈틀거려요. 여기저기서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이번 주도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냥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는 아니지만은 극소수지만은 지금까지 말씀, 기도, 전도 개인화되어지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 드디어 이제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됐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정말 저 기대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 번째, 언약적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적 예배가 뭡니까? 언약이란 말은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선포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 예배, 형식적 예배, 습관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육신적인 예배, 감격이 없는 죽은 예배, 그런 예배는 언약적 예배가 아니요. 언약 놓친 예배지.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예배 속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 언약적 예배에서 들어갈 때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시장이 꺾이는 것. 다시 말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그건 죽은 예배예요. 그 종교적 예배예요. 육신 예배예요. 그거는. 그럼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아무것도 되는 거 없잖아요. 영적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고 내 변화는 안 되고 점점 더 사람이 막 더 쫀쫀해지고 더 이상하게 막 사람 보기에 막 그 뭡니까? 추하게 보이고요. 경제는 어려움 당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우리 성도는 안 그렇겠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배, 그리고 죽은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10장 25절 모의를 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뭐야? 습관적으로 폐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걸 습관화되어 있어. 형식적인 예배 습관화되어 있어. 감격 없는 예배 습관화되어 있어. 죽은 예배 습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감격이 없다. 복음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보고 말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힘없고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뭐 돈 몇 푼 생기나 감격한다 그런 식의 어떤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 정규회장 들으면 웃습니다. 그 정도가 나 예수 안 믿는다 이거야. 우리 자녀가 가면 서울대학 들어갔다 막 너무 기뻐. 근데 복음 받는 거 별로 안 기뻐.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거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아니 베델은 그 야보강가에서 막바로 베델 올라가야 될 건데 숲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어. 근데 그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오빠들이 조건이 뭐냐면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전부 다 지금처럼 포경수술입니다. 남자 포경수술 다 해라. 이러면 남자 다 포경수술했어. 그때 칼 들고 들어가 남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명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언약적 예배를 회복할 때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사무엘상 7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이제 어려움 당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구원하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막 그럽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였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뭐 했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오실 메시아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이전에 먼저 복음입니다. 먼저 복음적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 오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 전멸을 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약적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적 예배의 축복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누렸던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열어보세요. 그 언약적 예배의 축복을 알았던 이 다윗. 그래서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뭐 지위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사회적인 대단한 그런 사람이겠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한마디로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까불지 마.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벌써 예배 축복을 하는 사람들은 자세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언약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감격 있는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악문을 꺾으시며,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뭡니까? 우리가 언약적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적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생명 없는 예배, 하나님은 좌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오란 데서 오고 가라는 데 가고 그런 분 아닙니다. 진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격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신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언약적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저주, 재앙,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교만이 들었어. 무슨 교만이 드냐면요, 이 지금 내 힘을 만큼 되냐. 그 당시에는 백성, 군인의 수, 이 힘이거든요. 그래 과시하고 싶은 거야. 인구조 살아내라.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을 죽게 됐습니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저주가 확 들닥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복음에 선포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없는 육신적인 예배, 복받는다, 잘된다, 성공한다, 병나 고침받아라, 전혀 복음과 언약 상관없는,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배, 중의화수도 할 수 있는 설교, 절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 절에 가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은 재앙이 거쳤더라. 언약적 예배를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회복될 때, 그 감격까지 예배드릴 때 재앙이 거쳤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인 회복할 때 천군이 동원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돌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했어요. 천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그 언약,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랑 기다리라, 맨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될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요, 1장 13절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어느 날 보면 시간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 가진, 언약 가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여호와의 오순절 날이 이미 여러분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사건이 났어요. 전도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막 살아서 성취가 되고 삼천제 일어나고 현장이 막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해가지고 말씀 묵상해가지고 가서 뭐 전도했더니 뭐 전도가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 복음 운동, 기도, 전도는 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25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운동, 기도, 전도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25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몇 명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뭐 기도 응답 좀 받을 수 있어요. 뭐 어쩌다 보면 말씀도 성취돼. 그래 그럴 끝이요. 그거 말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확 일어나고 이게 바로 25시입니다. 25시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능력 25시 속으로 들어가도록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집중하셔야 돼요. 25시. 사단은 25시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포켓몬고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 스마트폰에 그거 가지고요 뭐 이렇게 뭐 벌레 같은 거 잡는 거 있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어날 아부 사회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직장생활 그만두고요. 직장 가도 포켓몬 잡으러 직장 가는 거야. 일하다가 집중됩니까? 포켓몬 간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막 환상이 떠오르거든. 그러다가 손으로 직업을 기계로. 여러분 그럴 일들이 그러고 그거 잡으려고요. 경쟁하다가 사람을 찔러 죽인다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 그만두고 가출하고 공부가 어디서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저는 굉장히 심하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렘너들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세 가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 25시로 들어갈 때에 세 가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수준을 못 벗어나요. 내 무능을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25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시 보면 누르면 늘 환경에 놓여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25시다. 여러분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면 전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벗어나서 민족과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25시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잖아요. 뭐 지교회 하나 가지고요 뭐시 이렇고 저렇고 설득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내가는 지교회에서 울산 전체를 바라봐라. 내 옆에 지교회에서도 상관없다. 배교 상관없다. 지금 내가 우리 집에 시작했던 그 지교운동이 울산 전역으로 나가서 전국으로 나가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게 능력이 25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런 모든 한계를 다 힘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은혜 회장 뭐 이런 동영상 그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 없이 악착같이 자기를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았는데 자기는 허무해. 성공을 살았지만은 최고의 성공 자리에 갔지만은 오래 친구도 없고 외로워. 그러니까 영적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사단에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불쌍한 거 있죠.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사람이 막 그래야 되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불쌍한 안타까운 거 있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25시에 능력 속으로 이번 한 주간 들어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같이 얘기합시다. 25시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유재인 권사님, 박선호 권사님, 조병일 일사님 이런 분들은 진짜 25시 하나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선호 권사님은 28일 날 제2차 항암 들어갑니다. 치료 들어갑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역사가 전도자입니다. 우리 박선호 권 한 분 때문에 지금 그게 원장님도 지금 내가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고요. 그게 뭐 전도문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김정석 권사님을 통해서 또 그게 전도문이 일어나서 또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님 감사하고 우리 주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24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25시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수준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문의 수준을 뛰어넘게 하시며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지역을 넘어서 전국과 전 세계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전교역자 사역자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권세는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꺾이고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박선호 권사님 유재인 권사님 우리 조병일 사님에게 함께하시고 하나님 능력 25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전도자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